찬송가 23장 하시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받으며 부활의 능력을 입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투명한 바로 쓰도록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어디 있든지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종식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만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 나라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의 결과가 이루어진 모습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결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원합니다. 오늘 사라가 잉태가 되어서 임신을 하고 10개월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출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한 가나안 땅의 최종 승리자입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영접하러 나온 소돔 왕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지 세상의 가치대로 빼앗은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랄 왕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세요. 나는 이 전쟁에서 얻었던 실오라기 하나도 끈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아주 멋지게 쿨하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땅 한 평이라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셔서 엄청난 숫자의 양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집에서 훈련하고 있는 318명의 사병들과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로 인한 명예가 가나안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하게 이기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던 중요한 언약의 핵심, 그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자손과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약속하셨던 자녀가 아직 없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풍성하지 않을 때보다 풍성하니까 더 초조해집니다. 아무 재산도 없고 그냥 노부부로 살아가고 있다면 두 사람이 노년의 삶을 그냥 가난하지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아프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상속할 욕심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 번뇌도 없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재산과 명성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잠언에서 부가 많아지면 혼애도 많아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복잡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복잡한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 내 재산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땅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정확한 이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정확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계시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보호자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나는 너의 전능자 하나님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믿음이 다시 강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자식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을 내 마음속에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면 내 상속자는 내게 충성된 나의 종 저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을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 주신 셋 계열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언약하면서 하나님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나게 할 것이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말씀하세요. 밖으로 데려나가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저 많은 별을 보라.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는 저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도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왔습니다. 언약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를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믿다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약화되면 낙심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때때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정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입니다. 믿음은 뭐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은 마음속에 그려져 있지만 이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려주십니다.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무수한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냥 이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 속에 영으로 스피릿이 되어서 내 속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손을 주시고 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만큼이나 수많은 자손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 속에 완전히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내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에요.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분명히 자녀를 출산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자손들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생생하게 새겨지도록 주신 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 때문에 잠시 낙담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새겨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생긴 것을 말합니다. 충만하게 내 마음에 생겨서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주시겠고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요한복음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예수님께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복음 6장 이전에 나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열정적으로 따라다닙니다. 그 절정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체험했을 때 그 절정을 이룹니다. 분명히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떡 5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는데 나눠줄 때마다 떡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 또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것을 배불리 먹고도 다 모아보니까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나만이 참 양식이고 나만이 참 음료다. 이 말은 육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다. 내가 영으로 말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떠나가는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 떠나가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조차 이런 말씀으로 합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우리는 주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영적 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듣지 않습니다. 영적 귀가 열리면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말씀이라도 내게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적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이 패턴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영적 귀가 열리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안착이 돼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구원자로 믿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믿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고 난 다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부딪혀서 나를 깨우치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공부도 하고 암송도 시켜서 암송도 하고 심지어 전국 고사대회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를 해서 시험도 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에서는 말씀이 내게 부딪히질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영생의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영적 귀가 열리지 않았어. 저는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이 내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영적 귀가 열리고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면서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는 주신 은사가 하나님 말씀을 꿰뚫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듣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니까 영적 귀가 열려서 믿게 되니까 알게 되고 또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내가 어떤 여호와냐? 자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소유를 삼게 해주려고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이 땅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녀는 잉태하면 되는데 그걸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내 소유로 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들으시고 3년 된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하시면 다 쪼개어 놓으라고 합니다. 새 외에는 다 쪼개어 놓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제물 위에 솔개들이 와서 훔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솔개들을 내줬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방해하는 솔개들이 있을 때 내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도 중요하면 그 재물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솔개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장소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써내려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솔개가 재물을 도둑질해 가듯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솔개를 내쫓듯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을 내쫓아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도 성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솔개를 내쫓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중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임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횃불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횃불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먼저 언약이라는 말씀의 약속이죠. 먼저 언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삶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사실 이 언약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왜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 있으며 왜 가나안으로 가야 하며 가나안에 가서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누가 제일 처음에 듣느냐? 광야에 있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만 하겠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틈틈이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을 교육하면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연단의 때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가운데 말씀하셨던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횃불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이전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악이 덜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악이 차서 하나님 우리들을 보내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근거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횃불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횃불 언약의 내용은 고대 사회에서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을 차용하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언약식을 하는데 그 중에 언약의 가장 핵심적으로 잘 알려주는 내용이 횃불 언약에서 보여준 쪼갠 고기를 갈라놓고 서로 언약하는 언약식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서로가 양측이 땅의 경계선을 정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하고 경계선을 정합니다. 그 경계선을 정할 때 말로 언약을 합니다. 말로만 언약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식을 합니다.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언약식의 내용을 잘 알려주는 것이 쪼갠 고기 사이를 서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이 땅에 경계선이 있는데 이 땅을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 땅이라고 하면 당신은 반드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이 쪼갠 고기처럼 죽을 것이다. 피로 원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쪼갠 고기 사이를 쌍방간에 지나가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언약식을 할 때는 쌍방 언약이죠. 두 사람의 언약을 말로 맺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식은 언제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있는 이 쪼갠 고기가 있는 데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뭐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반드시 가나안 땅이 너의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장을 횃불로 찍은 것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피의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구원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언약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행위 언약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쪼갠 고기처럼 너희도 쪼개질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도 죽을 것이다 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를 흘리고 쪼개진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쪼개지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자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새 언약의 사람들은 쪼갠 고기처럼 대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적으로도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의식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의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믿으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주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의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믿음이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언약 백성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들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 얻는 것을 꿈꿉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되게 하셨고 실제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통하여 주님 새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고 생명들이 가득한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말씀 안에서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이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주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속히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 치유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내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세 의심 버리고
지금 우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같은 구제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해 저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